하고자 많은 사람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재를 만드는 것 보니까 다 나가야 되겠지만 그게 올해 뭐 내년에 다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오늘은 어린이교회 힘성교회의 교육 목표가 뭔가 그 목표가 어떤 목표가 교육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그러면 조선교회에서 다룰 건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배움을 일어나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이제 좀 이야기 나누고 생각해요. 우선 목사님 준비하신 발제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한번 자유롭게 이거는 이제 교사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세민족 교회의 어쨌든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자들 같은 것도 교사하고 사항이 아니고 학부모들, 주민들 같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의욕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쭉 끌고 나가다가 그 사람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맡게 되면 또 이제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 전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나 좀 출발하니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뭐 특별히 소개할 것 없이 잘하시는 분, 우리 공무 목사님 알려주세요. 마이크를 굳이 사용 안 될 것 같은데 녹음하는 것 같아서 녹음하는 게 이게 더 잘 녹음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의 뒷부분에 보면은 한민교회 3년 교육 커리큘럼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세민족 교회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동일한 거의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교육에 관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그 전사님들하고 교육을 담당했을 때 2008년도에 기획을 1년 동안 내내 해서 3년짜리를 짜고 그리고 계속 수정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3년차 중교육 반복되는 건데 1년차를 하고 그러면 9, 10, 11, 12, 13, 14 지금 벌써 2바퀴 돌고 세 번째가 지금 최소한 청소년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당연히 이제 후임 이렇게 고상균 전사님, 김정우 선생님이지만 목사님이 청소년 맡으면서 그게 잘 이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는 행위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거라도 만들어내면은 뭔가 그래도 그 다음에 누구라도 오시면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으로 해본 건데 오늘도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좀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 과정 일종의 커리큘럼 세민족 교회가 만든 커리큘럼 만들기 위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을 제가 기도가시한테 미리 말씀하셔야 된다. 이게 단순히 그것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민족 교회가 어린 청소년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고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집사님? 그거 알려주시고 제가 이게 딱 1시간 정도 하죠. 1시간 그러면 5시 15분까지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하는 게 뭔가? 교회에서 하는 교육, 일단 어쨌든 교육 활동을 하는데 그걸 교회 교육 또는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 기독교 종교 교육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를 때마다 그 얘기가 또 다르죠. 교회 교육은 어찌 보면 교회 교육의 목표는 개 교회에서 하는 거고 그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몰라요. 우리 교인 만들기.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나가면은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고 크게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 교육은 이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이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독교를 잘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그리스도인 되기가 목적일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보다 더 큰 것은 종교 교육일 텐데 이건 이제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서 뭐 이렇게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교에서도 알고 유교는 이런 거라도 알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제 세민족 교회에서 하려는 게 도대체 어느 거냐, 여기서 이런 것부터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독교 종교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길게 썼는데요. 참 사람으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함께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죠? 상당히 많은 걸 고려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세미적 교인 만들려고 가르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더 우리가 하자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미 살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구원의 삶이니까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인데 함석원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위대한 얼을 가진 인간이 종교교육의 최고 목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세미적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을 텐데 한국의 일반 교회는 교회가 곧 성서고 성서가 곧 기독교고 기독교가 곧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교인 되는 게 하나님이 바로 제자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고민해 보면은 교회보다는 성서가 기독교가 훨씬 크고요. 기독교보다 성서가 큽니다. 성서보다 하나님 훨씬 크시죠. 그러니까는 꼭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일구었고 또 교회에서 이미 상당히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와서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 어떤 의미가 됐든 간에 교회 안 올 거죠. 우리 어린 청소년에게도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참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내가 진짜 사람이다 말하시는 것에 의미해서 참사람이라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독교 종교 교육을 할 때 무척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려워요. 전문가도 없고 계속 바뀌고요. 뭐가. 제가 공부한 걸 가지고 가르치면 이미 또 새로운 게 뭐 나와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건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거고 그런 걸 아시고 제가 그 어렵고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런 이유예요. 그렇죠? 뭐 잘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고. 그런데 이제 흐름을 좀 아셔야 되는데 흐름. 세미적 교회가 어린 청소년 교회를 만드는 거랑 동일한 흐름이죠. 옛날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하면 열심히 그런 거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게 교육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배움. 그러니까는 결국 가르치는 이유는 배우는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배운다는 건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이루어지는가. 이게 더 중점이에요. 이제 이 말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벌써 언제 어디서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이건 세민족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다른 교회 성공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성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학생은 이렇다고 해서 세민족 교회 학생이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훨씬 더 이제 학습자 중심,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아이들과 어린이의 환경을 잘 아는 게 제일 급선무다. 저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일 뿐이지 그게 제가 세미적 교회 어린 청소년을 모르는데 바로 적용될 리가 없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압니다. 저는 그런 걸 고민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왜 가르치고 배워야 하나 이게 이제 목적과 목표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목적과 목표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세미적 교회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어린 청소년이 함께 이런 걸 공유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어떤 어린 청소년에게도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만 그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죠? 아직
객관적으로 사실은 어린 청소년은 뇌가 다 자란 상태가 아니죠. 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제 그분들도 그만큼 산 인생의 경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죠. 그래서 그 인생의 경험을 충분히 우리가 들어줘야 되고 함께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그 친구들도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뇌가 다 자란 그 경험이 또 좀 많은 뭐 등등. 네, 그런 것들 중에 어쨌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무척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쪽 교사라든가 교사 입장에서가 아니고 학습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알았죠? 여러분이 막 성서구절이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딱 정했는데 어린 청소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론 이제 충격을 줄 수도 있죠. 몰랐던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 교사는. 왜냐면 경험이 적으니까 아직 이런 것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이거 무척 중요합니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실 텐데 목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행님께 설교할 때 여러분은 교양 없는 신앙이냐 신앙 없는 교양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난 여러분이 교양 있는 신앙인 신앙 있는 교양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 대부분은 교양 없는 신앙인이거나 대부분 신앙 없는 교양인데 여러분 후자에 가깝지 않나요? 예,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양 있는 신앙인입니까? 근데 저 교양이 있다는 말이요. 저 말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숙하다는 거는 저희가 파란색으로 쓴 거 민주성, 자기 성찰 능력, 책임, 공감, 개방성 이것이 요청되는 거죠. 이 민주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되게 어려워요. 민주주의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했지. 그리고 자기 성찰 능력. 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이 모르죠. 책임, 공감 더 하나 였고요. 개방성 이런 게 전부 다 교양인이 갖춰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지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적인 회심이 없이 윤리적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또인지 된장인지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안 되죠. 당연히 또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지적인 회심이라든가 윤리적 회심을 가르치지 않고 종교적 회심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종교적 회심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윤리와 지적인 것을 무시하는 순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반드시 지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포함되어야 되고 이게 교회 교육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지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 시간에 배우고요.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는데 교회에서 그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학교에서 진화론 문제 나오면 창조를 맞다고 쳐야 되는데 그럼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힘드는 거죠. 이제 애들로 하여금 엄청 갈등하게 만들죠.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신학적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 호기심 내지는 그 알고자 하는 질문, 물음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런 걸 교회가 못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목사예요, 사실은. 뭐 저를 향한 얘기도 합니다. 목사 공부하지 않았어요. 무척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은 근데 그 목사가 다 대답하려고 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돼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면 되는데 모른다고 그러는 순간 권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뭔가 물어보면은 대부분 여러분이 모르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모른다 그러고 아니면은 다시 물어보면 돼요. 혹시 그걸 왜 물어봤니? 그러면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얘가 물어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이유로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진짜 나중에 그런 거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모르겠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가 거기에 물론 그게 역사 비평학적으로는 무력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대표하는 어린아이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른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른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 때 배울 게 무척 많습니다. 진짜. 물어보는데 일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 많잖아요. 괜히 물어봐서 쪽팔리기도 하고 저 사람 알 게 없다고 고려하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물어보는 걸 통해서 어른이 엄청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엄청 성숙해요. 그래서 교사하신 분들은 엄청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 앞에 것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리스도인에서가 이 앞에 교양을 뛰어넘는 것은 이 저 타자를 위한 존재와 초월성 부분일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교양이 지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데 그 윤리라는 것은 결국 인간 사이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윤리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문제를 얘기하니까 당연히 인간 관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윤리를 얘기하죠. 근데 초월적 윤리를 비윤리적인 거랑 헷갈려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윤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죠. 그건 정말 고민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살은 나쁜 것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전태일 씨의 그렇게 하신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볼 여지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거를 도전하는 것들이 종교에는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행위죠. 하나님 바치라고 하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물론 농담도 있어요. 이삭이 사친격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다는 말. 예, 그런데 그건 그건 농담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 백세의 어떤 아들 아닙니까? 백세의 어떤 아들. 너무 사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었어요. 신앙과 사랑이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딪히는 거기도 하고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이니까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바치라고 하는 것에 바치죠.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존속살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뭔가 같은 건 그게 뭔가 이런 건 이제 사실 기독교가 조금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내용이라든가 특히 그리고 그런 초월의 경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기독교인이 나아가야 될 부분인데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르칠 때 주일학교라는 말을 좀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잠깐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일학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주일학교라는 말은 썬데이스쿨은 미국에서 발생한 거고 미국에서 썬데이스쿨을 열었던 거는 그 교회가 되게 빈민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학생들이 배우지 못했어요.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그 아이들 데려다가 3R 읽고 뭐 쓰고 세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된 거고 그것이 그 사회를 많이 바꿨습니다. 미국 사회를. 훌륭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와 병원 설치 않습니까? 그건 주일학교였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마치 전통이고 그런 것처럼 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학교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 특별히 정보 전달을 하면 애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 그 불가능해. 제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그래서 방법은 주일 학교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다. 여기는 이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있는 세민족 교회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끼리 만나죠. 저는 이제 그걸 대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화가 무척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화와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우리 어린 청소년이 하는 체험이 있어요. 일단 이 세민족 교회라고 하는 회중에서 함께하는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이죠. 또 물론 그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가 회중일 수 있어요. 그 안에 또 자기네들끼리 뭐 몇 명 더 친한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그룹. 거기서 하는 대화와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은 또 뒤에 한번 교육할 수 있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있던 신앙이 발현되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되는 거죠. 있던 신앙이.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해방감을 느껴요. 이 해방은 또 뒤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석을 하게 돼요. 세상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는 놀랍게 세상 안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 사회에 영향을 받아요. 우린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영향을 받지만
그런데 약간 대한공동체, 대안적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대화 체험을 제가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해주는데 가장 옆에서 도와주겠다라고 작심하고 나선 분들이 교사죠. 뭘 같이 했다는 게 아니고 어린 청소년과 함께 함으로써 학습자의 가능성, 이미 있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사람이 교사고, 저는 교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 정보 단대 아니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거고 겪으면서 깨닫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격과의 만남일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인격을 그걸 만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의 상상력을 통하여 또 개인의 체험을 통하여 그것을 내 안에서 이렇게 엮어가면서 신앙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그리고 일종의 약간 모델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교사와 함께 그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매주 만나서 뭘 해야 되니까 내용이 필요한데, 내용은 기본적으로 성서와 기독교 전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또 짜시겠죠. 이따가 성서 중에서도 성서 66권이라 되고 천주교까지 읽으면 뭐 더 많고, 그거 다 읽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데, 그죠? 그럼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기준으로 뽑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고, 또 기독교 전통이 있죠. 성서는 교회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죠? 66권이라고 정경한 건 교회가 한 것이니까, 그렇게 교회가 선택한 그 전통, 선택한 사람들의 전통도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전통 안에는 세민족 신앙 공동체의 전통도 중요한 거죠. 특히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세민족 교회는 우리 이 어린 청소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 전통은 이제 크게는 기도와 예배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는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린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도 어떻게 짜느냐가 무척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이제 이 앞에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 기존에 가르친다고 그럴 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내용이라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내용이, 이것들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진정한 내용이 되려면 그 배우는 사람들, 배우는 어린이 청소년, 배움이 일어나는 그 주체인 어린이 청소년의 삶의 다양성 또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김성환 집사님이랑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잘하셨을 때 한국하고 지금 어린이 청소년이 잘할 때 한국은 너무 다릅니다. 그죠? 많은 부분이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동네가 사라졌고, 학교 친구, 교회 친구, 동네 친구가 다르죠.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저는 동네 친구, 학교 친구, 교회 친구가 같았어요. 이런 게 벌써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그런 게 무척 중요하죠. 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는 문제 이런 거를 함께 교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가정. 보통 애들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다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도 뭐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가 문제였을 테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선에서는 그 끊어야 돼요. 악순환. 그걸 내가 하겠다라고 다 다짐을 해야 돼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안 좋았던 거 떠올리면서 내가 그렇게 있지 않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하거든요, 정말로. 그만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간단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좋았던 거 그거 애한테 해주면 되고요. 싫었던 거 그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는 안 되는 게 있지. 그러고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어쨌든 자, 그리고 삶의 다양성도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용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세미족 교회에서 실현 가능한가? 우리가 할 수나 있는 건가? 꿈은 높은데 못할 거라면 안 하면 됩니다.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서, 자, 이제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짜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하나 더. 자, 이렇게 놓고 막상 해보려고 했더니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166일이라고 써놨잖아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애들이 2시간 교회 와 있거든요. 166시간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는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크는 건데,
126시간 다른 사람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게다가 전문성도 떨어져요. 게다가 교육 환경도 열악해. 그죠? 아이들을 위한 뭐 예배 공간이 확고하게 마련돼가지고 거기에 진짜 기가 막히게 꾸며지면서 하여튼 이런 게 다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작은 교회 더 그렇고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하면은 정말 괴로워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그 신앙은 교육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에요. 신앙이 뭐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으로 내재해 있던 아이들의 어떠한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신뢰라 그럴까? 그리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물어요. 모든 인간에게 묻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건데 그런 물음을 묻는 것이 이제 교사와 이 생명적 공동체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개인에게 깨달음으로 오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앙이 커지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생명적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의미 있게 살아가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건 몇 가지. 장기적 과제를 단번에 해치려고 하면 망한다. 내가 정말 교회 안 나갔어야 돼. 이런 고민도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딸은 그걸 얘기할 만한 나이가 됐어요. 아까 이 소예요. 그러면 그 딸은 그때로 혹시 이해 못할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 엄마 나이 됐을 때 이해합니다. 아셨죠? 이거는 그 자란 부분은 60살이 되면 60살 된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 되면 엄마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우리 할머니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나는 지금 얼마가 한 얘기 때문에 내가 살잖아요. 똑같이 벌어졌을 때. 아셨죠? 그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또 거기에 지금 그런 문제 터졌을 때 중요한 건 궁극적 신뢰인데 그래도 딸 믿잖아요. 그죠? 딸은 엄마를 믿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딸은 내 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잠깐 맡긴 거죠. 그 존재로 우리가 만난 게 참 아버지 아들 때는 뭐 그걸로 만난 건 참 행복이에요. 그러나 놓을 수도 있죠. 못 놓으면 나보다 못난 딸이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놓아지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딸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신뢰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는. 그리고 아까 이제 대학생에게는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라 그럴 이유가 없고요. 하나 필요한 거는 대학생이니까 성서를 책으로 읽게 하는 도전을 줄 필요는 있어요. 성서를 성경으로 읽는 게 아니고 경전이 아니라 그잖아요. 얼마나 지금 유럽 이런 모든 문화 책으로 성서 지금 성경 모르면 영어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양 철학만 제대로 공부하려고 해서 칸트 이런 말 내면 나도 열심히 찬상수에서 온 거예요. 칸트 철학이 뭐 그런 식이거든요. 이제 부모가 이제 그런 걸 공부해야지. 내가 대학생 아들을 둔 덕분에 칸트 공부하면서 성서 아니면 뭐 칸트 몰라 임마. 같이 인간 대 인간으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고민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거주 성육신학에서 썼던 모티프. 하나님이 활동 안 하시는 곳이 없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물어있죠. 그 친구는 교회 나오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그 어릴 때 믿었던 기독교 정신을 좋아하는데 교회 싫다 이럴 때 그럼 물으시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 정신은 뭐고 지금 교회에 어떤 게 싫은 것이냐. 그 교회란 무엇이냐. 네가 생각하는 기독교 정신은 뭐냐. 다시 묻고. 더 궁극적으로 이제 진짜 교회 안 나가는 사람한테는 뭘 물을 수 있냐면요. 너의 삶의 뜻은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은 거 똑같은 물을 넌 왜 사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또 방법론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좋은 나라라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EBS 이런 거 틀면요. 그런 자료가 숱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사생활 중에 도덕성 다른 부분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대학생들에게 전부 무슨 실험할 테니까 오라고 하고 돈을
10만 원 준다고 약속을 해 전화를 하고 작가가. 그 다음날 그거 다 프로그램 끝나고 15만 원을 줘요. 그리고 딱 줄 때 다 물어봐요. 그 주는 사람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15만 원 맞죠? 이렇게. 그래서 단 한 명도 내가 어제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내가 말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다시 밝혀요. 그건 얘네들이 막 안 돼요. 이거 뭐 굴욕이에요. 나오면 나 지금 손절하요. 이거 막 자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대학생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기 얘기고 너의 도덕적 근거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얘네들은 왜 이랬을까. 자, 이건 더 차원 높은 이제 청소년들과의 그 교육이죠. 최근에 신앙과 지정사에서 또 무슨 그런 청년들하고 대학 청년들하고 읽을 만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치, 경제, 생태 이런 18가지 문제를 목사들이 기독교 신앙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쓴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책 때문에 제가 좀 찾아드릴게요. 못 읽었어요. 좀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결국 이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 장모님 두 분 계셔서 좀 죄송한데 자 그 정도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나이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난 표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위대한 어른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리고 그게 재밌어요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할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볼 만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세민족 교우들은 앞서가는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안 해야 돼요, 진짜. 아니 최근에도 예. 이렇게 뭐 인터넷에 보다가 저한테 예. 엄마 이런 만화가 있어 이렇게 네네네. 기독교에 대해서 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네네. 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단이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사랑하십니다가 기독교고 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가 성공회를 그래서 네. 정말 어머. 읽었어요. 네. 제가 네. 성공회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엄마가 성공회를 잘 몰라. 그렇죠. 근데 너 이런 거 궁금하구나. 그렇죠.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진짜 이제 부모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좀 어려워요. 우리 부모가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기 우리 그런 가수들 좋아해가지고 이제 막 음악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겁나는 거죠?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해봤으면은 저러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지 스스로 하다가 다 아는데 못 해보시니까.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아이와 함께 그 도전, 출애굽의 사태를 한번 내가 해보는 거죠. 그 정도 신앙이 내가 있는가? 글쎄요. 그게 고민이죠. 장기적 과제를 단번에 해치려고 하면 망한다. 자, 교육 목적. 교육 목적은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아시죠?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육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를 찾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허무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런 거.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면은 그 재미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단기적이고 상황적인 교육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건 이 교회에 맞는 그 어린 청소년에게 맞는 거예요. 그 목표는 이제 매년 바뀔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 예배 시간에 하게 하자든지 뭐 이런 거 단기적인 요 구분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교사 훈련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학습자 이해 엄청 필요하죠. 학습자 이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뭐 발달 심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정말 그 개별적인 그 아이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거든요. 얘는 3살 됐으니까 뭐 이렇게 할 거고, 얘는 얘가 이만큼 발달했고, 그런 거보다 만나서 잘 살았냐, 뭐 너 어떻게 지냈니, 뭐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달심이 몰라도 괜히 그런 거 모른다고 나 교사 못해 이러면은 그 핑계 대지 말라 그러시면서 관심 가져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교사들로 올 연말에 교육훈련 부장님 알았죠? 당신의 사랑을 얘한테 좀 쏟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과정 기회가 이거는 이제 분반 공부 시간이라든가 예배 시간에 정말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 지도안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교실 아니죠. 이런 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외부에 가서 체험할 수도 있고 공간 내에서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아이들끼리 할 수가 있고 뭐 하여튼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연극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정말 이제 그 아이들에 따라서 다르죠. 유아 유치부가 어떻게 하나 어린이 청소년이 어떻게 하나 다 다릅니다.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되고 교육 방법 연구가 바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 이거는 이제 헌금을 많이 내셔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기는 어린이부 청소년은 어디 사나요? 여기 위에서 하나요? 그리고 이제 만약 유아 유치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 유아 유치부 교사가 딱 되시면은 방 문이 있죠. 문을 딱 열었을 때 앉으면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방 문을 딱 열고 앉았을 때 딱 보이는 게를 봐야 돼요. 그때 뭐가 보이나 봐요. 교회라면 당연히 거기 성경책이 보인다든지 재단이 보인다든지 이랬어야 되는 거죠. 공간이. 자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여기 예배 공간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배에 들어오는 이 교회 들어오기 전에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공간이 따로 있죠. 약간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약간 로비 같은 게 있잖아요. 예배실과 이제 그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환영하고 맞고 그다음에 적은 경우에 예배 시작하기 다 같이 쫙 입장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걸 마련하려면 그런 것들도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뒤에 또 나오겠는데 이제 교회력에 따라 색을 바꾸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건 이제 다 하실 거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제정은 당연히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나중에 당연히 평가하고 조치를 하는 거. 자 이런 게 다 장기적 과제들입니다. 이거 오늘 하루에 하시려고 하면 망하는 거고요. 오늘 하루에 되면은 그게 망한 거예요. 오늘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짜실 때 종합적 계획하고 통합적 수용력 이런 말이 중요한데 결국 이런 여기 지금 방향이 아니라 면에 왔다라고 제가 썼는데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을 때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요만했는데 지금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이만해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이거니까 이쪽으로만 간다. 이거는 좀 곤란해요. 물론 강조할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여기 다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교인들은 삶의 다양성을 가지고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박노래 씨의 유명한 이분호청을 깨매면서라고 하는 그 시 있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노동 투쟁했는데 집에 와서 내가 그 기업의 그 군주의 짓거리가 내가 집을 하고 있더라. 이분호청을 꾸미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딱 힘을 쓰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와 삶의 경험을 두루두루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교회가 명백한 선과 명백한 악이 싸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악이니까 그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정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니까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 많이 강조해왔지만은 틀린 건 틀린 걸 수 있어요. 틀린 걸 정말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이 하는 폭력도 무시 못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와 틀린 거는 틀리다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거긴 잘 될 거고 당연히 세미주 교회는. 그런데 이제 다름의 문제 또 뭐냐면 가치가 싸워요. 자, 생명, 평화, 정의 다 좋은 가치죠. 자, 그 세 가지 가치 중에 어느 게 제일 우선돼야 가치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교인들끼리. 왜냐하면 정말 그래요. 결국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됩니다. 그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정의를 포기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럴 수 없다는 거 나설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골고루 경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의만을 앞세우는 어떤 교회가 있다면은 그 정의를 부르짖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 묘하게 생명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정의가 이제 미국계 정의, 그러니까 전쟁하는 정의, 성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고민스럽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웃종교의 가르침과 예전 체험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특히
다양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에 데려가면은 애들이 궁금한 게 많이 생겨요. 더. 왜 스님들이 머리를 깎지? 근데 왜 목사님은 안 깎아?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그걸 이제 우리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아, 옛날에 정말 야 삼손은 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이렇게 흘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러면서 이제 더 오히려 다른 종교 체험은 우리 종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자, 교사가 정말 몇 번만 해도 학습자는 보고 배운다. 이거는 막 만고의 진리입니다. 절대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워요. 저 어릴 때 귀가 이렇게 눈 뜨는 거 아니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꼭 눈을 뜨죠. 왜냐면 뭔가 하지 않으라고 하면 하고 싶거든. 그 선생님이 눈을 떠요. 너 왜 눈 떴어 그래? 그 선생님이 도대체 뭘 가르친 걸까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아니야 이래요. 그럼 반드시 떠드는 애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걸 못 참으니까 너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그래요. 그럼 누가 떠드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후진지 알겠죠. 그럴 때 선생님은 끝까지 기도했어야 됩니다. 절대 애들이 떠드는 거 상관없이 그 교사는 예배를 정확히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아이는 점차 알게 돼요. 그런 애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떠드는 애가 이상해져요. 근데 너 왜 떠들어? 이러면 이제 같이 떠드는 애가 많아지는 거지. 근데 떠들잖아요. 자, 이 보고 배우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꼭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교회 첫 수련회, 청소년부를 맡고 첫 수련회 겨울에 갔는데, 예배와 찬양이라는 그 주제를 기초를 알려고 해서 딱 했어요. 1박 2일 동안. 그래서 끝났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학생 아이가 지네 엄마한테 가가지고 한국 선생님 최고라고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나한테 이게 한국 선생님 최고라는데 우리 아이가 그래서 내가 우쭐했잖아요. 내가 또 내가 예배와 찬양을 좀 잘 가르쳤구나. 그래서 왜 최고래? 이유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선생님이 한 번도 화 안 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예배와 찬양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화 안 내고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라도 화 안 내고 그렇게 하더라. 뭘 배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청소년부 담당할 때 우리 교사들을 그래서 제가 정말 최고의 교사를 뽑았어요. 우리 쪽으로 오게 했어요. 우리 오면 재밌고 신나고 우리끼리 잘 놀고 되게 친하고 행복하고 애들이 이제 또 지네끼리 우리끼리 수련회 가고 이제 학생 임원들 지네끼리 수련회 가니까 막 가라고 보고 배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가르치는 사람은 2명의 아이를 가르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아이와 내 안에 있는 아이. 나죠, 나. 계속 지금 자기 성찰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시겠죠? 그리고 또 진실되게 배우려는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동양도전의 교학상장,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사람은 서로 잘하는 거죠. 효학반. 효는 가르칠 수인데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배움이 반이다. 이런 말이 되고, 그죠? 사우, 가구, 시, 일양자라고 써 있는데 선생님과 그 다음에 친구는 둘이 같은데 뭐냐면 깨닫는 것에서는 내가 친구 만나거나 선생님 만날 때 그 사람 만나면서 내가 깨닫는 데에서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친구 같은 선생님이 제일 좋거든요. 나는 선생님이죠. 그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한테 말을 다 얘기 다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되고서도 사이, 불가의 신복고, 그죠? 신복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면 선생님하고 참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사람한테는 다 얘기하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위에 2개가 이제 문제예요. 내 키가 힘이 높으니까 내가 잘해야 되지. 이런 것들 교사들이 좀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들이 자기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각각 이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제 물론 덜 자란
덜 자랐죠. 아직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발달이 덜 돼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덜 된 인간으로 보면 절대 안 되고, 각각 현재 그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으로 되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 눈치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구시대로 인류고 거기 신인류거든요.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이제 거기 잘 보여야 돼요. 근데 덜 된 인간으로 무시했다가는 여러분이 덜 된 그 순간에 완전 무시당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향임 김영사님한테 맨날 그랬어. 신인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저도 요즘에 제가 정말 하기 싫은데 우리 아이들은 게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니? 듣기도 싫어요. 관심도 없고. 열심히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래 그런 거구나. 야 그렇구나. 그 캐릭터가 그거구나. 별의 커비가 어쩌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그렇죠. 저 텔레비전도 안 봐요. 걔들 게임을 잘 보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은 진짜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선생님들이 그게 참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애들이 확 바뀌거든요.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대망난이가 완전히 진짜 걔가 천사가 되죠. 걔가 천사. 그거는 진짜 가능성이에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저도 제가 이런 인간이 됐을 줄 몰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이들하고 친구가 돼서 대화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툭툭 던지고 하는 질문 속에 엄청난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는 새 속에 찌들어서. 근데 어린이 청소년은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 중에 죽음에 대한 물음,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말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지? 이런 물음. 이런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돈입니까? 자기 자식? 부모? 내 능력? 네, 그런 거. 정체성 물음. 나는 누굴까? 저 나는 누굴까 물음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20대 대학생들에게 물었을 때 제일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굴까였어요. 저는 놀랐어요, 사실은. 청년 무슨 연구단체에서 조사한 거 발표했는데 저는 직장 이런 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청년 빈곤율이 노인 빈곤율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척 힘든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나는 누굴까 질문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남자는 25세까지 뇌가 발달하고 여자는 30세까지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어린 청소년, 이제 후반기 청소년기라고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행동의 근거, 내가 왜 남한테 잘해줘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타종교, 아까 말했죠? 쟤는 왜 절에 가? 나는 교회 가는데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이제 수도 없이 애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 둘째가 최근에 하나님이라고 다 만들었어? 큰 내가 아니 냉장고 이런 건 사람이 만들었고 하나님은 나무 이런 거 만들었지. 이런 거 듣고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분히. 그런 질문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하나님 만드셨지 그러면 얘가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제 이러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너 그거 왜 물어봤냐?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걔 신앙이 이제 한 단계 인습적 신앙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신앙으로 컸다는 거예요.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 발달 단계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4번째 단계, 상당히 높은 단계입니다. 그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를 던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을 내가 키워야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이 창조한다면 그게 하나님일까? 이게 또 물어보고 그죠? 계속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창조한 사람이 있으면 또 창조한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무한 소급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자리가 우리가 무한이라고 알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애들이 이제 대화하는 거죠. 제가 청년 중에 대학교 우리 교회에 그 부모가 와가지고 걔 아이가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 왔는데 대학교를 지나서 교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실험에 갔어요. 근데 걔가 이제 목사님하고 어떻게 오랜만에 같이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진짜 그런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던 교회 다니면서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선악과 얼마나 들었는지 그거부터가 괴로워요, 그죠? 이상해요, 도대체. 그거 다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다 대답해줬어요. 한 2-3시간 얘기했는데 그 친구랑 정말 고맙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 교사들이 공부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살 버릇 8까지 가는
이거 장난. 사실은 이미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교회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녔으니까 당연히 묻지 않고 해온 게 많아요. 그냥 그런 줄 알고 한 거예요. 그냥 아 교회 다니면은 뭐 기도 하나 보다, 헌금 내는 건가 보다. 뭐. 그래서 몸이 이미 기억하고 있고 몸이 기억한 대로 나는 이미 신앙이네요. 그리고 그거는 상식적 수준의 상당히 신앙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그리고 때로는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내 상식적으로 몸이 기억한 것에 충격을 받는 계기가 와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민중신앙을 경험했다든지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다든지 누가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추면서 진짜 한글이죠. 사람의 말이잖아요. 이렇게 충격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몸에 밴 것을 바꾸면서 신앙도 바꿔지고 커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바꾸기 전에 신앙이 상당히 좋았으면 괜찮죠. 근데 그게 이상하면은 그거 바꾸는데 진짜 힘들어요. 네. 향림교회 왔다가 떠나시는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이 신학점지 때문에 떠나요. 저는 세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종사님 사실 신학적으로 되게 종사는 내득합니다. 홍문수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내득하지 않았어요. 복음적 설교, 복음적 설교하는 목사의 정치적 힘인가 같은 그렇게 최고 목사가 설교에 대한 특징을 잡았는데, 저희 이 책에 종사님은 그 신학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걸 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못 받아들이면은 어렵죠. 그러나 몸 기억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 기억한다는 것 때문에 예배가 무척 중요해요. 세례, 성만찬, 교회력 이런 거 제가 나오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도, 자세, 체험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태도. 교회 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수련회 가서 첫 번째 여름 수련회, 이제 그해 겨울 그렇게 보내고 첫 번째 여름 수련회 뭘 했냐? 통성기도 시켰어요, 애들. 향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릎 꿇고, 정확하게 무릎 꿇고 딱 통성기도. 그 중에 딱 한 명이 다른 데서 그런 경험을 보내요. 다른 데서 온 애거든. 걔랑 나랑 둘이 했어요. 다른 애들은 충격에 빠졌죠. 민영수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었지. 한문덕 전도사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러나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그런 몸의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이 직접 해보게 하는 거 중요해요. 자, 어른 예배에서 어린이들 같이 드릴 때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성서 공독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세례 같은 거 할 때 이제 물 따라줘야 돼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 옆에서 들고 있는데 그 애들 시키면 되게 좋아요. 사실은 세례반이라고. 세례반도 그 카드 같은 데 가면 진짜 끝내주는 분이요. 빛 찰나는 그런 애 쫙 있으니까 어린애들은 그게 다 환상이고 다 드라마고 그 판타지가 무척 중요한데, 그런 상상력 가지고 얘가 그 세례반 다 들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요. 거룩한 목사님이 무슨 막 옷 입고 찍어서 주잖아요. 그럼 여기 그러니까 깐난 애기가 막 울고 있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라는 게 무척 이 아이들에게 종교성, 종교적 감수성을 예민하게 해주고 틔워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린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기획하시고요. 자,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성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교과서죠. 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서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죠? 예수님은 승천해 보셨고, 성령님은 지 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거기 바람 따라서 임의로 움직이다 요한복음에 제가 말을 과격하게 했을 뿐이지 성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교과서인데 이것을 정보 전달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배웠어. 첫째 날 뭐 만들었지? 둘째 날 뭐 만들었지? 저요 이렇게. 그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고친 사람은 누구지? 사마리아인이요. 그러면 딱 동그라미 주고 많이 맞추니 상품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아요. 그죠? 성서의 이야기와 나의 삶의 이야기가 같이 만날 때 뭔가 벌어진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세미주교 수련회 때 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 세미주교 수련회 가셨던 분들 다 기억하시죠? 내가 직접 사개오가 되어봤을 때, 내가 직접 둘째 아들 되어봤을 때, 잃어버린 아들, 그죠? 내가 은전을 잃어버려 봤을 때, 뭐 이런 정말 그 이야기와 나의 삶의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보다도 은유와 상징이 무척 중요하고 그 은유와 상징을 잘 설명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성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성서를 읽다 보면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그 패턴을 잘 보시는 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명체험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죠. 성서에 보면 하나님이 많이 불렀잖아요. 아담도 불렀고 노아도 불렀고 아브라함도 부르고 선지자들도 부르고 다 부르죠. 사울도 부르고 그 부르는 것의 패턴을 보면은 아주 유사한 게 있어요. 자기가 일단 무너지고 하나님부터 일단 이 세계를 향한 어떤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고 그 다음에 팀에 거부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내고 그 이런 패턴들이 삶에서 아이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걸 잘 발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애들 살면서도 굴곡이 있고 또 자신의 어떤 목표를 잘 모르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상력 이거는 뭐 좀 넘어가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서 공부하는 거 이거는 뭐 아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내용을 뽑으셔야 되는데 일단 기독교 신학 조직신학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역시 그 사도신경이었죠.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교회, 뭐 카톨릭, 우리 개신교 다 통틀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 발생한 건데 사도신경은 언제 외웠냐면 세례 받을 때 외웠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외웠죠? 저 2개 외웠어요. 2개 외우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이미 외우고 있었지만 그걸 꼭 해야 된다. 그거 못하면은 세례 못 받는다. 목사님 빌려가지고 그건 이제 확실히 외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자 하나님, 그렇죠? 일단 믿습니다. 그래서 크레도로 시작하는데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성령님 나오고 그죠?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로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죄를 뭐 하는 죄 얘기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재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등등 이런 것들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죄와 믿음과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그다음에 교회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게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번 같이 또 얘기해 볼 것인가. 그건 이제 교리, 흔히 말하는 카테키시스 교육입니다. 교리 교육인데 그런 게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밑에 14개의 이거는 그 게르트 하이센이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 연구의 최고 독일에서도 꽤 괜찮은 정학자죠. 그 학자가 뽑아낸 성경에서 주제를 뽑으려면 이 14가지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거는 이제 요체화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성서의 요체화. 성서가 많이 있지만 이거를 핵심적인 거를 뽑아본다면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 그래서 창조신앙. 자, 이건 정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다른 종교와 대별해서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한마디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거는 애들 설명도 가능해요. 우리한테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만든 게 없잖아요. 다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주어졌다는 거, 왜 무엇인가 없지 아니하고 있는가.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회자가 한 말인데 없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창조신앙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이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창세기에 당연히 2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할 때 뭐 또 새로운 창조 얘기가 나오고 창조. 그 다음에 지혜. 네, 지혜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늘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메슬로우 같은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 먹고 잡고 이런 거 다 해주면은 그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되면 장화실현의 욕구가 생기고 그 넘어서는 나중에 종교적 실존의 물음 궁극적으로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 지혜, 성서의 지혜적도 중요하고요. 기적은 이제 뭐냐면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전부 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죠? 뭐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험을 해요. 그거 없는데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은 모태신앙 말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그냥 살다가 갑자기 교회 나온 사람들은 뭔가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유지하다 보면은 그런 게 정말 생겨요. 그거 되게 중요하죠.
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원죄와 소외. 예, 이거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아주 사실적인 이해입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다는 게 그런 뭐 크림이나 그러니까 범죄를 향한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유한성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와 소외 문제고요. 희망 주체죠. 희망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결국 끝까지 선과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그거는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자살로 이르지 않게 하죠. 회개도 무척 중요하죠. 언제든 아까 말한 원죄와 소외 때문에 죄를 지게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회개 모티프죠. 되게 중요한 모티프죠. 그 다음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는 삶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속 되게 중요한데 대속을 그동안 너무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해서 좀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이해하면은 예수님하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다 그거거든요. 그죠? 로또 여기 잘 살았으면 죽어서 잘 살자. 예수님 로또 사가지고. 그게 아니고 대속의 개념은 공동체 개념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함께 살기 때문에 그치? 단지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돼지고기, 닭고기, 빵도 밀가루 막 먹잖아요. 그죠? 남이 죽어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생이 되지 않고 섭생이 되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나도 또한 다른 생명에 나를 메워주는 대속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섭생의 삶. 그게 예수님 대속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상호 관계 속에서만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나를 내어준다. 그런 개념이 대속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육신과 거주는 또 중요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 살이 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 그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원어가 장막을 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 늘 가까이 있어. 이 현실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걸 주는 개념입니다. 성육신과 그리고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게 돼요. 예수님처럼 들판 나는 새를 보고도 참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믿음. 믿음은 뭐 이름 말할 수 없죠. 믿음. 이거는 이제 특히 유아기의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 아이가 그 믿음의 가능성의 범위가 생성되거든요. 부모가 믿을만 했으면 하나님도 믿을만 해요. 근데 부모가 믿을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부모가 믿을만 하지 않았던 가정의 아이가 교회에 나왔을 경우는 선생님이나 이제 교회 같은 교우가 그 어릴 때 못해던 그 범위를 넓혀줘야 돼요. 되게 중요한데 애착이라는 게 있어요. 애착.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뭐 애착 관계에 관련된 책을 쳐보시면 쭉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가 칭얼대고 또는 배고프거나 똥 싸거나 졸릴 때 그때 바로바로 한결같이 민감하게 행동을 하고 부모가 해줬으면 걔는 믿음이 좋은 아이고 그렇게 못해줬으면 좀 그럴 위험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부모들이 그걸 해주면 그 부모로부터 온 근원적 신뢰보다 더 큰 신뢰가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은 진짜 뭐 두렵지 않죠. 세상에 걱정 없어요. 네. 어차피 죽어도 하나님이고 살아도 하나님이었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사랑. 성경에도 사랑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서로 사랑. 그리고 이 모든 사랑에 가능한 건 자기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도 여러분이 좀 배우셔야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입장 바꾸기. 이거 진짜 많이 해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첫째가 된다. 이건 열받는 건데 그죠? 진짜 그래요. 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선생님이 막 그럼 나 이뻐해 주다도 갑자기 성경 볼 때 새로 나온 애 걔만 좋아해 줘. 걔 막 더 많이 주고 그럼 열받아요 진짜. 내가 혹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이게
어떤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지위를 극복하는 걸 통해서 평등하다는 그 비전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해주고 그 지위가 곧 폭력이나 지배가 되지 않게 해주죠. 되게 좋은 것입니다. 심판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의에 대한 민감성을 민감함을 이끌어줍니다. 정의. 심판이 없다면 제가 이제 언제가 했는데 그 마태복음이 원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산성수는 그렇게 끝내주는. 근데 예수님의 맨 마지막 설교가 뭘로 끝난 줄 아세요? 심판으로 끝나요. 잘 들어보세요. 양까지 없잖아요. 그 영소족한테 영원히 지옥에 간다잖아요. 어떻게 그러죠? 그 앞에 그 예수님은 어디 갔어 도대체? 원수 사랑까지 얘기하는 예수님이. 근데 그거는 이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 종말에 그 궁극적으로 부정의가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우리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끝나야지. 사랑이 부정의로 끝나면은 이 사랑은 위선이 되거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 문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심판 얘기를 생각하면 이제 나의 행동 이런 거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제가 다른 것도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텐데 오늘 아니고 다음에 또 있어요. 이런 거 말고 또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잠깐만 계세요. 이거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이런 거를 성서 내에서 이런 모티프를 성서 내에서 찾아가려면 성서 감각을 익혀야 되죠. 뭐 양식 시편이라든가 시편은 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이야기고, 어떤 건 역사고, 어떤 건 논쟁 이야기고, 어떤 거는 기적 이야기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서를 읽는 눈도 이제 필요하고 이런 것도 같은 걸 해야겠죠. 자, 전통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시간 됐는데 10분만 더 하고 있죠. 네, 1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양한 기도와 예전을 당연히 중요하고, 교회력을 어린 청소년에 꼭 사용하세요. 교회력. 그래서 이제 교회력은 제일 중요한 교회력이 두 가지죠. 뭡니까? 교회력. 교회에서 꼭 이것만큼 지키는 거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해야 되죠. 부활절 더 중요했어요. 그죠? 부활절 준비하는 게 뭐예요? 사순절 쭉. 자, 그 다음에 저걸 준비하는 게 뭐예요? 대림절. 그래서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종료절 건너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이게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끝나자마자 성령 강림절, 성령을 생각하시게 되고, 그리고 원래 그 뒤에는 없었는데 이거 사회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9월부터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창조절을 하고, 루터교는 왕국절이라고 하고, 카톨릭은 삼위일체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달력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세상 달력도 있지만은 달력이 3개나 되면 좀 무수 이런 것도 경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복잡하네요. 또 수험생활 달력이 있잖아요. 11월이니까 이제 100일기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는 교회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아이들하고 함께. 그리고 그런 거에 따른 좋은 책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소개시키고 드리고 싶은 책 하나는 최근에 김성봉 교수가 철학의 헌정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건 5.18에 대한 최초의 철학적 성찰입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나왔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이런 거 정말 대학생들 학교 이거 좋을 것 같고, 성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저는 성찬을 어린아이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실 성찬을 어린아이부터 안 하게 한 거는 10세기 이후에요. 맨 처음엔 했어요, 당연히. 그럼 왜냐면, 아빠가 며칠 성찬에 어디서 나왔어요? 6월절 만찬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게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지만, 그때 아빠가 하고 아들이 먹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똑같이 했으면 당연히 어린아이가 했고, 다 잘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해지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기서 느끼는 거 잘 설명해주고, 우리 향리교수 했는데 하니까 잘 설명해주신다고 하십시오 했더니 엄마가, 이거 예수님의 피야. 되게 고귀한 거였더니, 아이가 우리가 드라큘라의 피를 먹어.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라고. 자, 드라큘라가 먹는 피와 네가 먹는 피가 다르다. 이건 포도주인데 왜 피라 그래? 이런 거부터 이제 이제부터 종교 대화가 시작되고요. 억지로 가르칠 필요 없어요. 교회 나와 이런 필요 없고, 이거 기억하는 거다.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그럼 다음에 오비자처럼 해볼까 그죠? 좋습니다. 어린이는 자신만의 예술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여기 어린이 저학년 어린이 선생님 계십니까? 애들 학교 갈 때 1학년 애들 학교 그냥 안 가요. 반드시 어디를 지나서 꽃을 따고 그 다음에 뭐 그거 꼭 해야 돼요. 이 거리를 걸어갈 때 그냥 안 걸어가고요. 보도 그러고 있으면 그 검은색만 밟고 가야 돼요. 그 예식을 해야 돼요. 왜냐? 아시죠? 그걸 하지 않으면 안정하지 않죠. 불안하기 때문에. 예식은 아까 말한 어릴 때의 상호 신뢰관계에서 결핍된 불안정을 안정화시켜줘요. 그래서 애들은 지네만의 예식이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든 해요. 왜냐면 세상은 괴로운 데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힘들거든요. 엄마 양심 밑에 있다가 태어나는 사람 모르는 줄 알아요? 이건 죽을 때구나 이걸 느껴요. 최초 경험은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종교가 필요했던 건데 사실은 어쨌든 그런 거를 잘 봤다가 교회에서 그런 예식을 대체하는 축복 예식을 해주면 아이들이 엄청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 기도라는 거 없는 게 없나?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자기 전에 기도하죠. 뭐죠? 내 다리도 피곤, 내 발도 피곤, 침대에 누워 폭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내 다리 피곤, 내 손도 피곤, 침대에 누워 오늘은 폭은 이렇게 나중에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애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제가 한번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가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전부 상담한 적이 있는데 1대1로 시간 마련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대부분 잘 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를 무슨 내용을 했더니 좀 놀랐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잠잘 때. 그래서 무섭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3분의 2가 드려요. 이야, 제가 좀 놀랐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참 이 밤이라는 거. 눈 감았다가 못 뜰 수 있다는 거. 무의식 중에. 네, 그래서 안정성 무척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함께 하잖아요. 특히 예배 시간에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안에 중보 기도를 넣으면 무척 좋습니다. 우리 옛날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어디다 넣냐면 사실은 감사 기도 들었어요. 봉헌하잖아요. 요즘에 미친 목사들이 여기 헌금 막 읊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헌금 몇만 원인데 이런 거 하는 거 그거는 아니고 거기에 낼 때 보통 감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맨날 감사하면 내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만 내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가 이번에 병에 걸렸는데 잘 낫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또 그런 간구하는 내용을 적으면 목사님이 그거 보고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어디서 지금 누구지 우리가 지금 일하다 다치셨는데 우리 함께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 줍시다 하고 잠깐 기도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원래 그게.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돈 막 하고 막 쓰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연대 기도는 함께 하는 게 있다는 거. 남은 자 신앙이거든요. 성도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희망을 여전히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요함의 체험. 이거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 제2청소년 사춘기 되면 애들이 혼자 있고 싶어 하거든요. 부모 꼴 보기 싫어하고 앞에도 엄마, 뒤에도 엄마, 옆에도 엄마. 이게 지옥이에요. 걔네들에게 지옥은 그건데 그렇게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이 기도의 체험을 알려줬다면 그때 상당히 기도를 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롤 모델이 H.O.T나 이런 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죠. 달라져요 약간. 물론 걔네들도 좋아하고 애들 좋아하지만은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어린애들 고요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어둠 이런 거 요즘에 체험 못해요.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는데 한치가 안 보여요. 요즘에 너무 밝아가지고요. 애들이 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둠을 몰라요. 그 어둠을 모른다는 건 밝음도 모른다는 거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체험은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그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애들을 왔는데 그때 예배 찬송했지만은 애들이 이제 예배 찬송하면서 쉬는 시간 내내 게임하고 파투 치고 포카하고 또 같은 거 만화책 읽고 그랬어요. 자, 1책을 놔뒀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한 달 전에 광고를 했죠. 이번 여름 수련회는 너희가 체험할 수 없는 수련회다. 근데 오기 싫어서 안 와도 좋다. 근데 오려면 일체 묶어준다 그런 거. 게임 도구라든가 심지어 수련회 가는 순간 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도 거둘 것이다. 핸드폰 내기 싫은 사람은 안 와도 된다. 그러나 온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을 것이다. 광고 막 때리고. 그래서 정말 애들이 안 가졌어요. 단 하나도. 그리고 딱 가는 차 안에서 이 애를 시켜서 걸었어요. 선배들이 얻으면 또 되잖아요.
선생님이 얻으면 숨겨요. 근데 안 과장 데리고 숨겼다. 근데 선배들 걸리면은 다 걸리거든요. 얄짤없거든요. 다 걷어가지고 이제 3박 4일을 정말 완전 쫀동내서 했거든요. 어디 뭐 저기 슈퍼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 먹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애들이 뭘 느꼈냐? 사람이 친구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의 고백인데 자기만의 어떤 애가 있는 노트가 2개래요. 자기만 보는 노트, 친구 보여주는 노트. 아, 저 놀랐어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 부처 중요합니다. 고요함을 경험한다는 거. 그리고 결국 기도는 성찰하게 합니다. 히트파렛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성찰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기도라는 말은 자기 성찰이라는 말인데 특히 언어의 접학. 여러분이 이제 공중기도, 예배에서 기도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쓸 때는 설교로 쓰시면 안 되고 시적 언어로 써야 돼요.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니까 기도로 설교하지 마신 거죠. 2번 설교 듣게 되면 힘들잖아요. 한 번도 힘든데, 그죠? 그러니까 아주 언어를 기도에 들어가는 내용 아시죠? 여러분 대충 하나님 호칭 들어가고 감사하고 뭐 찬양하고 청원기도 하고 어떤 거 열받으면 하나님 탄핵도 하고 좀 이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런 것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근데 그거를 아주 언어를 잘 골라야 되고 그런 언어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좋습니다. 자, 어린 청소년의 기는 엄청 많습니다. 언어를 세밀하게 구사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요. 근데 보통 만날 때 이제 애들의 뭐 외모를 얘기해 주는 것도 좋고 이런 다 좋은데 외모가 민감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조심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그죠? 걔네한테 너 뭐 오늘 옷이 왜 그러냐 이랬다가 그게 다시는 교회 안 나와. 걔는 뭐 믿으면서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옷이 왜 그러냐는 말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냥 왜 그래도 진짜 멋있다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긍정적 언어가 필요하고 정확한 한계선이 필요하죠.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긍정적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비폭력 대화, 그 다음에 영적 감각을 키우는 언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나중에 좀 더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어린이의 영적 세계 탐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찾아봅니다. 자, 비언어적 환경에 많은 신경 써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 아까 공간 말씀드렸죠. 공간은 여러분이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 제 후배 전도사가 어느 교회에 가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새벽기도를 했어요. 그냥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 10명이나 나왔어요. 새벽기도 짧게 30분 하고 30분 공차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그게 놀라운 건데 그게 체육 1교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한국에? 체육 1교시 하면 머리가 맑아져가지고 수업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외국에서 한번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내려보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교사들이 막 머리 아프고 했는데 근데 그건 맞긴 맞아요. 근데 시간, 새벽 시간, 밤 시간 그리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죠? 수련회 가면 수련회 밤이라고 하는 건 진짜 기가 막힌 시간이죠. 수련회 그런 거 잘.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역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가 부산물이 아니라는 거 정말 관심이 많다는 거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수련회 갈 때 제가 그래서 영상을 찍었어요. 어른들한테 애들 독려하는 그런 거 가지고 딱 가면 보여주고요. 한 번은 부모님들한테 편지, 자식들에게 쓰는 편지를 써. 하고 싶은 말을 중간에 쓰고 잘한다는 얘기를 앞뒤로 써. 그래서 밤 시간에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너희 부모님 너희 위해서 편지 썼다. 읽어주고. 애들 부모님을 많이 알죠. 가장 쓰고. 배울 때 해야겠다. 그럼요. 다 올리잖아. 배울 때 해야겠네요. 초등학교 때. 여기 그런 거 알아봐도 되는 거 합니까? 현육계 그런 일 1년에 2번 하거든요. 그럴 때 애들이 이제 저번에 애들이 수련회비를 모으려고 무슨 뭐 구독이나 뭐 안마 서비스에 돈을 벌어가요. 이 교회들이 열심히 도와줘요. 좀 닦기 싫어도 또 닦고 안마 하기 싫어도 또 하고 그래가지고 돈 막 주고 해가지고 몇만 원씩 모으고 해서 좋아하죠. 뭐 이런 나타난 교회가 얼마나 관심을 받느냐를 좀 보여주십시오. 자, 166대 2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보다 지대요. 이게 중요해요. 놀랍게 우리는 모든 걸 기억하지 않아요. 한 큐에 가는 거예요. 한 큐에.
그쵸? 한 번에 어떤 기억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도 있어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에 교회 안 간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어린이들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는 제가 땡땡이 많이 쳤거든요. 땡땡이를 오후 예배만 한 4번 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 담임했던 5학년 때인데 5학년 담임했던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제가 집에 없고 엄마랑 그 위에 밭에 냉이 캐러 갔는데 그게 약간 산턱에 있어요. 근데 거기를 처선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소아마비였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딱 지팡이로 절면서 나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셨어요. 그 선생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거 못 잊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기억 안 나요. 그거밖에. 그 선생님이 날 뭘 가르쳤는지 뭐 한 대 맞은 거 기억나고 그리고 분위기가 기억나요. 분위기. 여러분도 기억 안 나죠? 어디서 교회 다니는데 도장이 못 설교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분위기가 기억나요. 제가 언니 오빠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4학년인데 6학년들 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6학년 선생님이 자기네 집에 데려가서 집도 조그매요. 골방에 앉아가지고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었어요. 무슨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뭔가 그 느낌이. 그런 거 기억나고. 자, 좋습니다. 질. 제도적, 배타적, 교리적 억압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서 개인의 집착과 욕망을 넘어서는 자유. 이게 약간 해방인데, 해방. 우리 거기에 같이 묶여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에서 그런 자유와 해방을 느끼고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한 사랑, 공감 능력, 그리고 관용을 배우고요. 인생과 우주에 대한 있는 그들의 틈탈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이 참 붙어주셨잖아요. 일상의 신비와 영적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누리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죠. 신앙의 세계는 어린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찾아가야 하는 세계지. 그 내가 경험한 거를 좀 소개해 줄 수는 있죠. 난 이런 경험 했는데 넌 어떠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 하셨구나. 나는 아직 없지만 또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가? 신앙을 교육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에 아마 여기 써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4페이지? 여러분이 드린 자료는 4페이지에 교육한다는 거는 좀 약간 어불성설일 수 있는데 그래도 교육 과정에서 학습 주체와 계속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대화 애들하고 계속 이런 대화 그리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을 맺어야 돼요. 심리학적 과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과제. 우리 우장균 목사님이 청소년 맡으면서 이거 참 잘하셨는데 한 번은 애들 수련회 과제로 홍대 청소 노동자 그 집회 현장에 찾아서 그거 방문기를 써오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 애들이 본 거예요. 근데 대학생들이 여기서 막 아줌마들은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막 지나가잖아요. 그것도 약간 막 열받고. 또 와서 이제 아줌마들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하시게 됐냐. 듣기도 하고. 막 울분에 차가지고 얘가. 그런 게 100번 나요. 그거 사마리아 사람 도와주는 누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 돼서 한번 찾아가 보는 거. 이런 체험들을 잘 꾸리시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어른, 아이들 간의 만남이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 아이들의 내면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자, 도전적으로 애들이 도전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역시 경험 그리고 특히 이제 청소년기 후반 중학교 한 이제 2, 3학년 지나서 고등학생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운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믿다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모든 것에. 그때가 진짜 좋은 기회예요. 근데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다시 선악과에 만들었는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 수 있는지 무리를 걸어갔는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정말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좋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쓴 선생이란 마치겠습니다. 선생이란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선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선생은 먼저 알아낸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알물 위해서 그리고 암과 삶의 일치를 위해 먼저 노력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와중에서 넘어졌든 자빠졌든 다만 그 노력의 치열한 흔적 그 흔적의 길을 솔직하고 섬세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선생은 먼저 산정에 올라서서 두 다리를 뻗고 산 아래를 향해 두 손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산정을 향해서 먼저 출발한 사람이며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며 그 실수의 경험을 헛되어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 경험에서 온고리팀의 지혜를 닦아내는 사람이다. 그러니 선생은 강단 위에서 강단 아래로 정답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정답이 없는 절망 속을, 해결이 없는 배회 속을 얼마나 멋지게 견딜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람이다. 잘해야 그는 정답을 찾기 위한 도정에서 얻은 상흔을 보여줄 뿐이며 심지어 오답투성이의 암과 삶에서도 섣부른 권태나 냉소에 빠지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용기 있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선생은 가르칠 무엇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는 가르칠 것이 없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람일 뿐이다. 다만 좋은 선생이란 허우적대면서도 격이 있고 자빠지면서도 멋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죠. 마치겠습니다.